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 없는 행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입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과 밭 있는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려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판 사람들, 소유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활 방식, 생활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난주 설교에서 자기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소유와 내 땅은 분명히 자기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었을 때, 땅으로 있었을 때도 자기 것이고 땅을 팔아서 현찰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도 자기 것,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의미는 처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내 것, 자기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 자기 것을 가질 권리가 있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반대의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과는 다른 생활 방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었다 얘기하는데 4장 바로 지나서 5장에 가면 이제 이 법칙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물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자부심이 깨어지는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또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놓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그들도 동참했습니다. 실제로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나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팔아서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부가 파는 데까지는 합의를 다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합의에서 맞춰야 되는데 또 다른 합의를 한 거예요. 무슨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를 우리 것으로, 내 것, 자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합의를 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옆에 둔 것을 이 오늘 성경에서는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추었다. 그냥 이 표현이 감추었다 표현이지만 사실대로 보면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을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것이었고 분명히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권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들이 소유를 판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을 만한데 그것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가지고 조금만 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감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아나니아 삽비라를 되게 죄인으로 보고 굉장히 몹쓸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재산을 파는 것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할당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소유가 있는 사람이 그냥 재량대로 팔아서 없는 사람을 그냥 정말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들 앞에 내어놓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의 죽음을 보면 비명횡사죠. 갑자기 불행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 문제를 지적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함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한 행동은 뭡니까? 자신이 땅을 판 그 가격을 얼마를 감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감춘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것을 감춘 것은 이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누구 거예요? 내 땅이다, 네 거다. 판 후에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판 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췄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 감추었다라고 표현한 그 감추었다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판 행동, 이 판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그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소유를 팔아서 내 것을 챙기고 나머지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 후에도. 근데 베드로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행동이 감춘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와요. 성령께 뭘 했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 그럼 거짓말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거짓말의 법적 용어는 뭐냐면 이행할 마음 없이 한 의사 표시예요.
이행할 마음이 없이 한 의사 표시. 그러니까 거짓말의 정의는 뭐냐면 애초부터 이행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행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할게 라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지키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약속 불이행은 맞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없는데 말을 해놓은 거예요. 갚을 생각도 없는데 나 돈 좀 꺼줘.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동입니다. 거짓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동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키려고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 때는 그 마음이 이 밭을 다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캐시를 딱 보니까 이 캐시 너무 많은데 나 조금만 쓸까? 라고 바뀌었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캐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땅은 캐시가 아니니까 근데 땅을 팔아서 캐시가 딱 주어지니까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이라는 용어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팔아라 라고 하는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거를 돈을 내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 소유를 팔고 베드로 앞에 놓았기에 베드로는 이 마음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평가를 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은 뭐냐면 바나바나 여러 집 있는 자, 소유가 있는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저러고 있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체면상으로, 위치상으로 나도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놓는 것을 보고 야,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나도 해야 되잖아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신앙을 경쟁으로 몰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의 전략이 그래요.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경쟁시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오긴 해요. 경주라고 나와요. 근데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심, 자존심, 오기로 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 없이도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성령의 감동 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알려줄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잘해요. 성령 없이도 열심히 하고 성령 없이도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면서 다 해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면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경쟁심으로 신앙생활한다, 오기로 신앙생활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도 많겠지만 전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더 이런 신앙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사우나 가거나 열탕에 들어가면 사우나에 들어가면 딱 이 심리가 발동해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딱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누가 들어와요. 딱 둘이 남으면 그냥 내가 끝나면 나가면 되잖아.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근데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나가십니까? 안 나가져요. 쟤 나갈 때까지는 안 나갈 거야. 그리고 계속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자존심, 괜한 경쟁심, 괜한 오기가 발동합니다. 정말 못 참겠어서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무슨 감이 들어요? 아, 졌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하고 싶어서 있는 건데 내가 있다가 그 사람이 먼저 나가면 아, 내가 이겼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남자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 기도실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나가면 나가야지. 특히 목사들, 아, 저 성도님 나가면 나가야지.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자존심, 오기, 경쟁심이 묻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딱 봤는데 저 사람 별로 돈도 없어 보이고 나보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학벌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헌금을 이만큼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신 거룩한 생각은 뭡니까? 아, 나도 저 사람 하는 만큼, 아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인지 정말 성령이 충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 많이 계시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사도들 앞에 소유를 팔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느냐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눈치 보거나 자만하거나 비교하거나 이 모든 순간이 성령을 속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것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을 해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오기 때문에, 누가 비교 때문에, 경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것을 해라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은 그렇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히 앞에 리더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행함이라고 해도 환영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감동 없이 이렇게 경쟁심에라도 오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드는 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행동이 성령을 속이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금방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헌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에 살았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이 헌금을 내놓고 베드로가 아 그래 잘해서 받아줬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돈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했을 것이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이 필요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진 물질, 성령의 감동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함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결과적으로 드려진 물질, 드려진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줄 때는 어떤 때냐면 성령의 이끄심 받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사단이 어떤 존재이기에, 사단의 특징이 뭐길래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평가하신, 마귀에 대해서 정의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정의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마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살인한 자다, 진리가 없다, 거짓말을 말한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정의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보시면 마귀는 원래 착한 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루시엘, 그죠? 착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 한 천사예요. 그래서 어떠한 계기인지 몰라도 어떠한 계기로 안타깝게 타락해서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 거짓을 말할 때도 제 것으로 말한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이티브 랭귀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그것을 익숙하게 그냥 해서 저절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귀는 참 서운할 것 같죠, 그죠? 아니야,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가 그랬어. 근데 처음부터 마귀는 그랬대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에 이것을 비춰보면 거짓말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에 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다른 사람을 보아하니, 내 처지를 보아하니, 내 마음에 내 자존심을 보아하니, 팔자.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팔자. 팔았는데 이미 사단이 그 마음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팔아도 그것을 남기고 나머지만 체면상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한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도들 앞에 갖다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은 척하다가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너 죽어라! 절대 안 그랬어요. 그냥 베드로는 왜 너 땅값 얼마를 감췄어? 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황당하고 베드로는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너의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느냐, 성령이 돈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한 행동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은 원래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 서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룰 때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존심과 오기로 하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존심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었지 사도들을 욕하거나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속이는 사람인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고 신실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